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 알고 계세요? 등한이지 말라. 그래도 오늘은 대답하시는 분이 있네요.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다 고개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성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절기가 무슨 날이었죠? 그거는 자신 있게 대답하네요. 그래요. 어제는 우리가 입춘이었어요. 여러분, 입춘은 무슨 뜻입니까? 봄이 들어선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난 겨울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엄동설한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날씨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데다가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겨울이었지요. 그런데도 때가 되니까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다시금 파릇파릇 새 옷을 입게 될 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작용이 생겨서 잘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교회에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불어야 될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영혼이 살고 시들어간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는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의 신랑을 전쟁터 깊숙이 내몰아서 결국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취했지요. 참으로 부도덕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안에서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향후 이 경고대로 다윗의 아들들끼리 죽고 죽이는 칼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의 생명도 그의 인생도 무의미하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셔야만 할까요? 첫째, 성령이 계실 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그들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치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했던 확신이 있었기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을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세상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일에 미치고 남을 헛들고 비난하는 데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미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사탄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짓입니다. 이런 데 미치면 미칠수록 인생이 고달프고 황폐화됩니다. 왜입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당히 교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교양 있게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무런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세상적인 데 미치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께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미친 자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계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원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의무적이거나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자원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이 계실 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시편 51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해보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진정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전도 현장에 갔기 때문에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노라 말하지도 않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전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 재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벌로 병이 들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은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큼은 제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재산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자리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믿음도 보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전도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자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대관령을 갔다 왔어요. 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대관령, 선자령 해가지고 12km를 등산을 하고 왔어요. 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던지요. 특별히 그 대관령에 쌓이는 그 눈 밟으면서 올라갔다 오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보면 정말로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불타는 모습을 한번 본 적 있어요? 나무들이 불타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산불이 나면 그런 내용들 TV에 많이 나오죠? 그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나무들이 금방 타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타오른 뒤에 다 재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떨기나무 불꽃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산소와 연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는 여기저기에 조금씩 존재하는 하찮은 관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은 어떻습니까? 떨기나무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로서 연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결단코 소멸되지도 않는 그러한 불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세상 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존재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지만 결단코 소진되거나 재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것을 연료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주십니다. 빛과 열을 내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기여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불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면 성령님은 더더욱 맹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끼얹거나 모래나 소화기로 공기를 차단하면 불은 이내 곧 소멸되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성령은 소멸한 불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에 무관심하거나 방해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내 곧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령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막고 방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의 도심으로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 능력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 소멸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소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소멸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는 것처럼 성령 소멸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원해도 충만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뜻이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들고 어렵게 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만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처럼 악귀를 쫓아내려 했다가 망신을 당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 말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는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나를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사탄 마귀가 오히려 대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안수 집사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실패하고 이처럼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저 집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성령이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안수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지만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배터리와 같습니다. 충전을 하면 힘이 있어서 시동이 쉽게 걸려서 엔진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방전이 되면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배터리 겉은 충전이 되었는지 방전이 되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동을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성령 충만한지 소멸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다 소멸된 사람인지. 그렇다면 성령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령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소멸을 막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자고 했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끄집어냈더니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이더라고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비결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소멸과 관계가 깊은 말은 기쁨과 기도, 감사, 예언,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항상 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의 비결은 뭘까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 표시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땡기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알람 아닙니까? 정말로 건강한 비결은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금방 틈타요. 금방 무너져요. 쓰러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참석은 해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무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것 역시 성령이 소멸되는 구멍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성령 소멸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린 시간이 꿀맛같이 달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바쳐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것을 범창겠다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기도를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일하면서 길 가면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긴장된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내가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다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은 이미 소멸된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와신 그 도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를 막론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좋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린 진정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 소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2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뭡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죄와 작은 죄 중 어느 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죄는 다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하는 것,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훔친다든지 하는 것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모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사소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이거나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 작은 죄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말이 뭡니까? 화가 뭐죠? 불화자입니다. 이는 도장인.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양심에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 양심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같이 여기지 않는 사소한 죄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이 결단코 소멸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길이 점점 더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루함이 느껴진다면 혹여 성령이 소멸된 상태는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 찬송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기쁨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코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결단코 소멸되지 않고 늘 항상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